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헐레벌떡 허겁지겁 소를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에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삭 내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아닐 수 없었겠죠. 자,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버렸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다간 불신 부모한테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다음 주일부터 교회 못 갈 가능성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깊이 고심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 딱 감고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건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불가능한 가운데 주셔놓고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나?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어요. 물론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아들에게 푹 빠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오늘 좋은 강사님 모셨다고 하는데 이단 왔네, 이단 왔어.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니. 최고가 아닙니다. 저도 몰랐어요. 한 15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건 너무너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최고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래도 이 성원교회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셔갖고 대답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는 대답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나 이뻐?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들 했거든요. 근데 듣고 보니까 최고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선뜻 답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아니죠.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최고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 치는 거예요. 자살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하나님이 오늘 이 송원교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내려다 보셨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쳐라 라는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5가지가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6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언급이 돼요. 뭐를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아들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였는데 이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상당히 갭이 생겼구나.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았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비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뭘까요? 우리 눈에는 비록 암담하고 또 부정적인 현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약속하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의 삶이 연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6년간 유학했고 또 저희 두 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믿음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믿음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기사와 교제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교회 다니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걸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부인이 차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는 남편의 시신이 땅바닥에 숨이 끊어진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네요.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 교회 한번 나가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장례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5년 동안 슬픔과 탄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교회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어요.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남편의 회사 정문에 남모르는 한 청년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5년 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다시 저희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오늘 이제 내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 사람에게 약속 지켜서 30년 만에 다음 주일부터 같이 손잡고 교회 가자 할 터인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내려주셨는데 제가 내리는 틈을 타서 명함을 한 장 주시고는 아내와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제가 제대하고 나서 친척들 인사드리고 친구들 만나느라 한 2주 지나고 나서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5년 동안 명함을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다가 오늘 아침 장롱서랍 앞에서 우연히 명함을 발견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고 죽은 하나님이라 원망하면서 불신의 세월을 살아온 이 5년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 나가서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나도 가렵니다. 시카고 로저 심스 씨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하고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20년 기도했는데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없어서 이 정도면 기도를 끝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건 여러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을 봅니다. 이제 약속의 장소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 오른손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정들었던 아들 이삭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마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눈뜨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천국에서 천사들도 그 순간만큼은 눈을 가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 순간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또 축복을 위해서 가끔씩 이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자꾸 주사위가 눈앞에 아른거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시험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끔씩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만큼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또 천국에 쌍급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기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발 앞에 던져놓으신 그 축복의 주사위를 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 발 앞에 불가능의 주사위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의 주사위를 던져 놓았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의 주사위를 확고한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그것을 던져 놓으신 하나님의 발 앞에 되레 그 주사위를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해진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I'm just testing you. 너를 테스트했을 뿐이야. 약속의 아들이야. 털끝 하나 손대지 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발 앞에 던져놓으신 그 테스트라는 주사위 앞에 확고한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충만한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야가 아노라 바로 앞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릴 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아시면서 왜 시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시는데 왜 이제야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주석을 참조해도 답이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총신 신대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식을 넷이나 주셨어요. 딸 둘, 아들 둘. 그런데 1년 반 뒤에 기러기 아빠로 있다가 1년 반 뒤에 다시 한국으로 가족이 왔습니다. 큰딸은 중2 때 왔다가 중3 때 1년 만에 다시 가야 되겠다고 미국에 혼자 갔고, 나머지 3명은 여기서 9년 동안 살다가 9년 만에 다시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내 아들이 지금은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시카고 다운타운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제 방에서 노트북을 갖고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 방에 갔더니만 이 막내 아들 놈이 어느새 노트북을 찾아갖고 게임을 벌였어요.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잠깐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면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노트북 한 대 갖고 있고요. 둘째 누나 방에 데스크탑 큰 컴퓨터가 있는데 그때 사춘기여서 남동생 둘이가 그 방에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들었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이 노트북을 갖고 게임을 벌이면 벌였지 뭐 게임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잠을 몇 시에 자는지 아세요? 새벽 3시나 4시쯤 잠을 잡니다. 하루에 잠을 3시간 이상을 잘 자질 않아요. 그 아빠가 잠들기를 바랐다가 졸려가지고 우리 아빠는 잠도 없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무수한 잠을 잤겠습니까?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제가 기세에 밀려갖고 밖으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 보던 TV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이 막내 아들을 되게 편애하거든요. 집사람이 편애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가 이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으로 또는 페이스톡으로 해서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응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럼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요. 게임이 더 좋은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최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건드렸습니다. 지훈아 너 아빠가 최고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안 내놓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너 게임이 더 좋은 거야. 응 그렇지. 그러고 있는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지금도 눈에 생생합니다. 이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씨 가서 해. 제가 얼른 뛰어가 봤어요. 우린 딱지 시대라서 게임 잘 모르지만 게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퇴장, 입장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불과 25초 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어요? 없습니다. 제가 아들의 심정이 돼봤어요. 와 신난다. 정말 몇 년 만이다. 우리 아빠가 TV를 보다니. 그런데 이 철없는 아빠가 와서 그 내놔라고. 기세에 밀려서 나갔으면 보던 TV나 계속 볼 것이지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 이 철없는 아빠가 요구를 하잖아요. 부담이 되잖아요. 여기 빠져 있으면서. 그래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시키기를 원하는 아빠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면서 화를 내면서 씨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는 몰랐을까요? 전에도 알았죠. 뭘로 알았습니까? 말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식으로 안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손해보면서 희생을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저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것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둘만의 체험, 둘만의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고 1초 1초를 벗어나서 1분, 1시간, 하루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3일 동안 째깍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약속의 장소에 곧바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도 인간 세계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야, 네가 3일 길 동안 가면서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뒤로 돌이키지 않았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전에도 아셨어요. 뭘로요? 지식으로 아셨어요. 지금은요, 체험으로 안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충성 헌신 원치 않습니다. 행동으로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헌신하고 다짐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2025년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드리는 참 헌신, 참승, 충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여러분의 지나온 6개월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선은 손해가 되어 보여도 눈 딱 감고 그래,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숨가쁘게 뛰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이 찾아온 저 몽골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몽골 성도가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름 소리가 들려요. 설교자까지 다 넣어봤더니만 그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교회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찾았다면 풀을 뜯어먹고 있던 그 장소나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후디릿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Why? 왜죠?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네 자존심이냐?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몽골 소녀와 그 몽골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 찾아왔더니만 예배도 늦지 않고 하나님도 찾고 그 다음에 그녀가 포기했던 속까지 친절하게 예배당으로 몰아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백세 얻은 약속의 아들, 정든 아들 이삭이냐? 이삭,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들을 바쳤습니다. 안 바쳤다고요? 하나님이 바친 걸로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보너스로 아들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어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몽골 소녀 벌러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빠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입니다.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방정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세상 방정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내가 1을 갖고 있습니다. 이 1이 1원짜리 1달러가 아니에요. 1억보다 훨씬 값비싼 겁니다. 그거 누가 빼라고 합니다. 뺄 수 있어요? 안 빼지요. 왜요? 손해보니까,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세상 산술법에 빠져갖고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것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 도대체 뭘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큰 빅3 플러스 1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결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왼쪽에 1은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빼라고 하세요.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죠. 근데 아브라함은 드디어 뺐어요. 그랬더니만 이코르 결과는 어때요? 빵, nothing, 제로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1보다 훨씬 큰 빅3를 얻었어요. 빅3 첫 번째는 시험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몇 수 만에 합격한지 아세요? 6수 만에 합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기업과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기근이 들자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약속 신뢰도 못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낭패를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러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이 본문에서 그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정말 대단한 존재죠.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다급해지는데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와, 이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면에 미소가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이죠. 왼쪽과 사이즈가 똑같죠. 바치려고 했던 아들 이삭, 어머니 품으로 고스란히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돌려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이건 또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1년에 한 차례 드리는데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못 갑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이삭이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친히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 이렇게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음부형의 아버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머니처럼, 내 친구처럼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원의 아들아, 송원의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한 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물질이냐, 네 자존심이냐, 네 소중한 시간이냐, 그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고 돌아가심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방정식의 기적을 여러분 모두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위대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희들이 깨우치고 또 도전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살아 꿈틀대는 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바치지 못한 것 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방정식의 기적을 우리 모두도 날마다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